반갑습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를 섬기는 한진희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시골입니다. 부산에 속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저희들을 부산 사람이라고 취급을 잘 안 합니다. 주변에 반경 5km 이내에는 애들하고 어른까지 다 합해봐야 한 150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5km 밖에 벗어나야 주거단지가 좀 있고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성도 간의 교제하고 섬김과 봉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저희 세계로교회로 출석을 하면서도 저는 성도 간의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섬김도 없었습니다. 봉사도 없었고 아주 그런 것하고는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거리가 멀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불순종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아무나 붙잡고 이 교회에 가장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아무나 한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만큼 저는 불순종의 대표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이 제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하시는 것들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저희 집에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시는 분들, 옛날 말로 머슴, 그런 분들이 한 30명이 농사를 짓는 그런 대농의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걸 전부 다 말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 오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얼굴 잊어버릴만 하면은 집에 오시는데 낯선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는 너 그 작은 엄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저는 일남산이의 외아들이고 종갓집에 종손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낯선 분을 데리고 오셔서 너희 작은 엄마다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저희는 어릴 때 저는 정말 작은 어머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삼촌 부인 숙모가 아버지하고 같이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또 다른 여인을 우리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데리고 오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또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또 얼굴 잊어버리기만 하면 한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렇게 집에 오시는데 지난번에 온 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를 모셔. 그리고는 너 그 작은 엄마다 이렇게 부르게 하고 저희들은 논밭에 나가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열심히 한여름 떼약볕에서 그렇게 농사일을 막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 먹으려고 집에 들어와서 보리밥 한 그릇 찬물에 막 말아먹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꽁보리밥을 밥상을 차려놓으면 저희 어머니를 막 닥달을 합니다. 이걸 밥상이라고 차려왔냐고, 이걸 누가 먹냐고, 이게 반찬이냐고. 밥 먹을 때마다 반찬 투정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오신 작은 어머니하고 대청마루 건너에서 실컷 낮잠 자고 밥 먹을 때마다 반찬 투정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은 다 드셔보신 탓에 야 여기는 고춧가루가 아니고 고추장을 풀어서 해야지, 여기는 참기름이 아니고 들기름으로 해야지, 이런 반찬 투정을 하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어린 나이에도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아버지를 제가 들어오시면은 제 손으로 막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낯을 들었다 놨다 속에 불만이 꽉 차 있고 불평불만이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이런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집을 나가고는 한 10년 있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아이 둘을 데려왔습니다. 네 남동생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외동인데 제 밑으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이 어머니 밑으로 이렇게 호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남동생이라는 두 아이의 엄마가 서로가 다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배다른 삼형제가 있게 되면서 걔네들이 방학 때마다 찾아오면은 저는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막 애들을 구박했습니다. 동생들을 막 구박하면은 제 어머니께서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다면서 저를 막 나무라십니다. 그리고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걔네들을 대우해 줬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정 형편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를 볼 때마다 어르신들이 저를 부릅니다. 진이야 이리 와봐라. 가면은 진이야 너는 절대로 저렇게 착한 너 엄마 생각해서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또 다른 분 만나면 너가 아버지 닮으면 너는 무슨 자식이야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A형이고 소심하고 여자들 탐방구리에서 자라서 남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런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한번 했던 어르신들이 저 앞에서 오면은 담 넘어서 남의 밭으로 돌아서 그분과 마주치기 싫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라왔습니다. 다른 집에는 아버지들이 농사 짓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쟁기로 논밭을 갈아엎으면서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일을 지으면서 제가 농사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사춘기가 될 때까지 16살 동안에 우리 아버지를 저는 한 10번 정도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그런 세월을 쭉 자라오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다 돈 잃고 전부 다 잃고 나니까 병들어서 복수가 차올라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집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하면서 불만이 꽉 찼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서 불평불만이 있었고 의심부터 했고 정상적인 우리 친구들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쟤네 아버지도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숨겨놓은 여자가 몇 명 있고 배다른 동생들이 있을 거야.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저를 빗대어서 친구들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인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런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불만과 불순종이었고 뭘 하나 시켜도 안 돼요 못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뭐 시키면은 목사님 저는 이거 못해요 못해 제 입으로 막 모태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세계로 교회로 출석을 했어도 그 신앙과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젊은 가정이 또 한 가정이 등록하니까 한 150여 명 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사업장을 녹산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교회도 우리 세계로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일거리를 맡겨주시면은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 뭘 시키면은 뭐든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아주 쉬운 걸 시켜도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 저는 이래서 이런 건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안 되는 방법을 최소한 3가지 이상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저였고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헌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탁 하시면 마음에 벌써 불평이 꽉 차죠. 그래 목사님 뭐 평소에 자기 입으로 돈 얘기 안 하신다 해놓고 결국 돈 얘기 하시네 똑같네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불평이 불만이 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2002년도에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탁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보증서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뻥 터지더니 모든 가재도구에 가압류 딱지가 붙고 빨간 딱지라고 그러죠. 빨간 딱지가 붙고 경매가 되고 그걸 또 제 돈으로 사서 채워넣게 되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서 수십억의 빚을 안고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가전제품에 가재도구들에게 또 빨간 딱지가 붙어서 경매가 되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문 열면은 출근하려고 문만 열고 나가면은 빚쟁이들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한다고 하면은 당신은 돈 벌어 와야 우리 돈 갚으니까 나가라고 하고는 그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점심시간에 짜장면 시켜 먹고 저녁에 제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집사람을 막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던 집사람은 날마다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산후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온 저한테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뭐든지 지 마음대로 일 처리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니하고 못 살겠다. 니는 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서로 길이 다른 것 같으니까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헤어지자. 갈라서자.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눈앞에 놓인 엄청난 빚더미와 캄캄한 현실 앞에서 아직 그럼도 걷지 못하는 100일 안 된 아들과 4살짜리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든지 안 하려고 뭘 시킬까 싶어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를 불러서는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목사님 평소와 똑같이 저는요 이렇게 되었고 제 형편이 이렇게 되어서 저는 도저히 구역장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역장을 합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 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지금이 기회니까 기회를 잡으십시오. 집사님 지금 보니까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생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말하지 않고 목사님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구역원의 명단을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사택문을 딱 닫고 딱 돌아서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것 봐라, 이런 것도 의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봐라. 누가 구역장 한다고 했는데 나는 못한다. 네 혼자 해라. 나는 안 한다. 절대로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못한다. 이제 갈라설 모양인데 뭐 구역장은 누가 하는데 막 하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붙들고 막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는 못한다 안 한다. 네 혼자 해라. 한 번만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못한다고 해도 늦지 않다 아니가 한 번만 해보자. 3개월만 딱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데로 이사 가든지 그렇게 하자고 집사를 막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한번 해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역원의 명단을 받아들고 집에 가서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4가정을 받았는데 14가정을 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구역장을 맡은 한진희 집사입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정도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어떤 분은 누가 우리 집에서 교회 간 사람 누군데? 하면서 우리 집에는 교회 가는 사람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시오. 어떤 분은 전화를 받아서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부탁을 해서 그 사람 체면 세워준다고 한번 교회 따라간 거지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것 아닌데 우리 집은 예수하고 거리가 멀다. 우리는 다 저리 다니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냉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신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역원의 명단을 들고 전화를 일주일 동안 걸면서 그분들에게 아이들 이름, 부모님 이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이름을 다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길래 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테니까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도 불러달라고 해서 이름을 쫙 받아 적었는데 그게 한 50명 됐습니다. 부모, 형제들, 부모하고 자식들 다 적으니까 한 50명 됐는데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를 딱 가려고 하는데 저는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 하는지 몰라가지고 교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새벽 5시부터 한다고 해서 새벽에 한 1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5시 1분 전에 59분에 탁 도착을 하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찬송 한 곡 하시더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설교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20분간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도 기도하려고 명단을 탁 폈는데 갑자기 불을 확 다 껐습니다.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간 걸 보고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불을 다 껐습니다. 저는 불 끄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름 기억이 안 나가지고 휴대폰을 꺼내들고 한 명 한 명씩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지만 한 사람 이름 불러놓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믿지 않는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부르짖고 그 다음 사람 이름 부르고 자녀들 이름 부르고 부모님 이름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첫 새벽 기도를 그렇게 이름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기도하게 됐습니다. 2시간을 훌쩍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왔던 과거들이 막 필름처럼 막 돌아가면서 저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 살아왔던 과거들을,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불면서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울며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탁 새벽에
기도를 끝내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저에게 변화된 상황은, 제게 처해진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저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 저한테 탁 들려오면은,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고 집사람을 딱 쳐다보면은 머리카락 만지고 손톱 뜯고 있으면은 허벅지를 사정없이 꼬집고 비틀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가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인데 지금 네가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똑바로 말씀 안 듣나 하면서 집사람을 막 나무랐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렇지, 이 말씀은 지난번에 왔던 우리 구에게 박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박 선생님 왔나 안 왔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로 돌아보면서 막 박 선생님 찾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한 집사님 뭐합니까 지금, 앉으세요, 지금 예배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앉아있는데 또 다른 말씀이 들리면, 그렇지, 이 말씀은 김 집사님한테 해당될 말씀인데 오늘 김 집사님 왔나 안 왔나 하고 뒤로 싹 허리 숙여가지고 나가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내다보면서 김 집사님 왔는가 안 왔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말씀들이 남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니까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잃어버렸던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면서 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막 감동이 와서 울컥하면은 남들이 저 쳐다보고 눈물 맺힌 거 보면은 창피한 것 같아서 막 억지로 막 참고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게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그날 번 돈 중에서 11조를 떼고 또 2만 원을 따로 뗍니다. 그걸 가지고 과일이나 선물들을 사서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 했는데 예전에 구역장이었던 분들,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섬김의 본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분들을 따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남의 짐 져주고 일당 받아왔지만 거기에서 2만 원을 따로 떼어가지고는 과일들 삽니다. 밀감 쌀 때 밀감을 2만 원 주고 2박스를 사가지고 30봉지 까만 봉지에 막 나눠 담아가지고는 들고 가서 그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찾아가서 띵동 누르고는 김생님 봉지를 하나 탁 내밀고는 뭡니까 하면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김쌤 갖다 드리려고 해서 목사님 심부름 왔습니다 하고 목사님 이름으로 막 갖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갖다 드렸는데 2만 원짜리를 한 30봉지 나눠 담으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에게 빨리 이분들이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 전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되겠다 하고는 작은 것이지만 목사님 이름으로 막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 목사님 모르는데 누가 이런 걸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안 갖다 줘도 된다고. 또 갖다 드리니까 나는 밀감 알러지 있어서 이거 못 먹습니다 하고 내팽개 치면은 또글또글 굴러가는 걸 가지고 다시 주워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메모지를 붙여놓고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붙여놓고 오게 되고,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같이 막 찾아다니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은 처음에는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매일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기념일 생일을 알아놨다가 꽃이나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물론 목사님 이름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사가지고 배달시킬 때 빵집에 가서 미리 케이크를 시킬 때 그 안에 카드도, 생일 카드도 목사님 이름으로 제가 대신해가지고 적어서 배달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찜질방 영화관도 같이 가기도 하고, 좋은 영화가 나오면은 영화 티켓을 미리 끊어가지고 우리 교회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띵동하고 탁 내밀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 꼭 영화 보러 가라고 했다고, 당신이 영화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언제 그걸 기억을 했는지 이거 영화 티켓 끊어가지고 직접 친필로 사인까지 해가 주시더라면서 그 봉투에다가 세계교회 담임 목사 소년보 해가지고 제가 사인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화관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분들을 신혼부부가
영화관에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애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애를 우리 집에서 보면서 꼭 다녀오라고, 우리 목사님 꼭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막 애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보는데 남의 애 보는 게 안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애 보고 그분들을 영화를 보게 해주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가 먼저 봐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애 보는 전문입니다. 우리 애는 어느 정도 키워나가지고 우리가 갓난애 냄새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서 볼 테니까 꼭 다녀오시라고, 걱정 말고 어디 놀러 가시라고 막 우리 집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 애들 말고는 남의 애는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애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봐주기도 하고, 경조사가 생기면은 내 가족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저는 자랑을 세 가지를 꼭 했습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 세 가지를 입만 열면 이 세 가지를 막 하게 되면서,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면서 제 변화된 간증들을 하게 되면서 한 명 한 명 친해지게 되면서 마음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막 찾아다녔는데, 저는 첫 구역 모임을 하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14가정을 전부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7시 반부터 구역 모임 하는데 꼭 와서 맛있는 것도 해놓을 테니까 밥만 먹고 가시라고 막 전화를 했는데,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 우겨가지고 월요일부터 전화하니까 목요일까지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바쁘다고 다 이러더니, 금요일 날은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때 전화하고 오후에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예라는 대답을 해가지고 다 온다는 걸 얘기를 듣고는 손을 꼽아 보니까 전부 다 오면 애들 다 데리고 부모님도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한 50명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음식을 제가 60인분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데 시켰는데 7시 반 됐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 뭐. 8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제가 8시 10분쯤 돼가지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전부 전화 안 받고 다 끊었고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8시 반 딱 되니까 1시간 지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저한테 막 퍼붓기 시작.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하는 것 봐라. 누가 온다고. 내가 봐도 안 오겠다. 그렇게 질리게 전화하는데 누가 오느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도 이 많은 음식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하는데, 저는 두 말 안 하고 그때부터 우리 동서 부르고 처형 부르고 아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6명이서 첫 구역 모임을 썰렁하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일주일 내내 똑같은 반찬을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고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좋다. 3개월 동안 한번 해보자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했더니 3개월 만에 믿지 않는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우리 교회에 몽땅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14가정이 몽땅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아이들까지 합하니까 한 50명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23평 아파트에서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저와 아내 단둘이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11개의 구역을 분가시켰습니다. 올해는 2개의 구역을 더 분가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분가해 나간 정동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산의 서면이라고 있습니다. 서면에 있는 회사에 다닐 때에 우리 회사 앞에서 조그마한 카센터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우연히 경남 진해가 우리 집인데 우리 동네에서 한 60km 떨어진 동네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출장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업장하고 집을 다 이사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오늘은 제가 바쁘니까 명함 하나 달라고 명함을 받아서 내일 제가 퇴근할 때 한번 들리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까만 봉지에 화분하고 밀감 사들고 찾아가는데, 우리 동네가 제가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동네입니다. 진해 용원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는 차 타고 한 10분 돌면은 다 돌아와서 뭐 특별하게 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금방 찾을 것 같아서 대충 설명대로 들은 대로 찾아갔는데 못 찾아서 전화를 5번을 했습니다. 5번을 물어서 찾아갔는데 카센터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카센터는 어느 정도 차도 이렇게 왕래도 하고 큰 길에 있어야 되는데 골목을 3개나 거쳐서 골목 안에 카센터를 차려놨는데 제가 거기를 탁 도착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카센터를 차렸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는 차가 너무너무 안 댕겨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봐야 길 물어보는 차 한 2-3대 말고는 차가 안 다녀서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정 사장님, 내가 장사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니까 뭔데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약 1,500명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1,500명이 넘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딱 와서 내 이름으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은 내가 책임지고 카센터 홍보 다 해줄게 이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는 이 기계에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실랍니까? 쳐다보니까 노란 종이에 빨간 글도 아닌 그림도 아닌 게 막 부적들이 막 기계마다 문마다 다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오픈할 때에 절에 친한 스님이 있는데 그분 모시고 와가지고 불공 드리면서 오픈했는데 한 집에 종교 도교면은 망합니다.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나는 교회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정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들이라고 해서 왔다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정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하니까 그 목사님 내를 어떻게 알았어? 우리 목사님한테 정 사장님이 대해서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는 그날부터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뭔가 생기면 정 사장님 챙겨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막 홍보해주고 여기 가서 오일 교환하고 차수리하고 막 홍보도 해준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하고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전도 대상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또 친한 사람들한테는 네 만약에 딴 데 가서 차수리하다가 내한테 탁 걸리면은 차 빵꾸 다 내고 내가 타이어 다 빼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협박하고는 제가 막 홍보하고 여기를 이용해달라고 전도 대상자도 이러고 막 했더니 친한 사람들이 먼저 그곳을 막 이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오기 싫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여기 안 가면 우리 차 빵꾸 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왔다면서 제 이름 팔아가면서 막 그렇게 이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막 한 달 찾아가고 한 달 보름을 찾아갔는데도 꿈쩍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달 보름 딱 찾아갔는데 정 사장님하고 차를 탁 들이밀고 문을 딱 여니까 막 욕이 튀어나오기 시작. 10원짜리가 나오고 막 개나리 소 막 튀어나오더니 내가 이래서 예수쟁이들이 싫다고 어느 정도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기가 막혔냐고 나는 교회 안 간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합니다. 내성적이고 A형이고 너무너무 소심하고 남 앞에 말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인데 얼굴 아는 사람이라고 말 좀 붙이고 몇 마디 했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났습니다. 우회전만 탁 하면은 골목 안에서 우회전 딱 하면은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저도 모르게 안 가려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한 달 반을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집 앞에까지 딱 갔는데 골목에서 거기를 못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제가 왜 욕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번쩍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 봉고차 앞 타이어 2개 바람을 쫙 뺐습니다. 쫙 빼가지고는 덜컹덜컹 하면서 차를 몰고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어제 했던 욕의 2배가 막 돌아옵니다. 개나리야 막 돌아오면서 욕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지만 저도 다혈질입니다. 그냥 자기 좋아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욕을 얻어먹으니까 저도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막 성질이 폭발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틀 연속 10원짜리 욕을 얻어먹고는 저도 같이 맞대응을 하는데 차마 욕은 못하고 쪼매난 게 내보다 나이가 어린 게 어디서 내한테 욕지거리냐고 나는 욕할 줄 몰라서 안 한 줄 아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당신 꼬라지 보고 싶어서 온 줄 아냐고 차 상태를 보고 얘기하라고 차만 고쳐주면 2번 다시는 내가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라고 저래도 안 온다고 빵꾸나 떼어라 잔소리 하지 말고 내뱉어 놓고는 속으로는 후회를 했습니다. 이놈아 좀 참을 거 아니냐고 제 속으로 막 한 달 반 동안 공들여 놓았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속으로 막 후회를 하면서 차에 리프트 올려놓고 내리면서 봉고차 뒤에 뚜껑을 열고 또 까만 봉지를 들고 내리면서 2개를 들고 내리면서 타이어를 빼고 있는 거기에서 정 사장님 제가 잠시 실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심부름 와가지고 잠시 이성을 잃었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이거 우리 목사님이 당신 꼭 갖다 드리라고 했다고 이렇게 화분 하나 밀감 하나 이렇게 주면서 하니까 빵꾸를 떼우면서 아무 말 안 하고 한숨을 팍팍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사장님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고. 내가 당신 못 데려가면은 목사님한테 내가 구역장 잘리게 생겼다. 내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 지역에서 족구를 제일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족구 한 번만 다 하러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우리는 구역별로 족구 대회를 하는데 구역별 족구 대회 할 때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내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별명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뭔데요? 내 별명이요, 한개발입니다. 아, 왜요? 오늘부터 구역별 족구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기 온다고 족구대회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 별명이 한개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족구대회 할 때마다. 나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족구를 잘하려고 몸도 오른쪽, 시선도 오른쪽, 발까지 오른쪽으로 틀어서 차도 내가 차면 왼쪽으로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는 개발 구역장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남들은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가지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디 야유회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역은 기껏해서 개발 구역장이 목표라고 세우는 게 여러분 올해 예선 통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창피해서 족구할 때마다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이러니까 상금 얼만데요? 이렇게 상금이 개 한 마리가 상금인데 상금 타면은 당신 이름으로 멋지게 한 방 쏠 테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족구 동호회 임원이고 최고 잘한다는 소문이 이 지역에 파닥이 났더라고. 한 번만 딱 해주면은 두 번 다시는 내가 귀찮게 안 할게 하니까 진짜지요. 족구만 해주면 말 안 할 거지요. 틀림없이 내가 약속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고는 언제 하는데요? 하는데 이번 주부터 하니까 이번 주에 꼭 와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정 사장님 4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찾아가서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막 이러니까 어지간하게 해라고 내가 질리겠다고. 토요일날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서 봉지 2개를 꺼내 들고는 정 사장님이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고 내일입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내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몇 시에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리지만 내가 10시 2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니까 나도 차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갈게요 하는데 내일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는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주일날 제가 10시 20분까지 모시러 간다고 해놓고는 제가 전도해보니까 지금도 그런데 전도해보니까 온다고 약속해놓고 10명 중에 8명이나 9명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혹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제가 10시 20분에 간다고 해놓고는 8시 돼가지고 그 집 앞에 문에 탁 받쳐놨어요. 남의 집 샤터 앞에 딱 갖다 받쳐놓고는 도망 못 가게 입구에다 딱 차를 들이밀고는 기다렸습니다. 막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10시 20분이 딱 됐습니다.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안 나왔습니다. 10시 30, 이제 좀 늦을 수 있겠지 하고 10시 30분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35분, 40분 딱 넘어가니까 45분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더니 이것 봐라 도망갔네. 남자가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샤타를 발로 차고 주먹을 때리면서 정동호 야 인간아 네가 인간이면 약속을 지켜야지 어디 도망가는데 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주먹으로 문을 때리려고 딱 하는데 안에서 벌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래고 그게 아니고요. 나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아니고 미안하다고 일단 타시라고 나는 어디에 도망간 줄 알고 이러니까 도망가긴 내가 어디 가요 하더니 잠바를 대충 입으면서 입이 벌써 닷발 튀어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아냐고. 무슨 손해요? 오늘 족구 동호회 임원이 있고 회장도 선출하고 하는데 오늘 내가 당신 약속 지킨다고 내가 임원 그 회의에 참석 못해가지고 임원 잘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로 안 잘린다. 우리 하나님이 안 잘리게 하고 혹시 없는 사람이 회장 될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차를 몰고 가면서 우리 목사님이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당신한테 뭘 주고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다 당신한테 손님 보내줬고 우리 목사님이 막 새벽마다 기도 한 달 반 동안 하고 있고 그렇다면서 우리 목사님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평 교회에 주차장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그 주차장에 차를 탁 대고 내리는 순간에 아차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은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복사해서 한 분은 제가 갖고 있고 한 분은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께 드렸는데 이 정동호 씨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깜빡하고 담임 목사님께 안 드렸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담임 목사님이 자기한테 막 했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보면 알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문을 탁 닫고는 이분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막 놔두고 한 2걸음 앞서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을 가볍게 악수하시면서 반겨주실 때에 제가 목사님 앞에 딱 서면서 사인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정동호 선생님입니다. 한쪽 눈을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인을 딱 받으시고
두 걸음 뒤에 오는 정동호 씨를 향해서 기존 성도들은 그냥 악수만 이렇게 가볍게 악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아이고 정동호 씨가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 방문해 주시고 막 뛰어오시면서 덥석 안아 주시니까 이분이 나중에 한 얘기가 진짜 목사님이 자기를 다 기도해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한 줄 알았다. 야, 이 큰 교회 목사님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마음문이 절반이 촥 열려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데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막 훌쩍훌쩍 예배가 중반부쯤 됐는데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오른쪽에 권사님이 우시나 하고 쳐다보니까 권사님이 말똥말똥 아멘. 왼쪽으로 쳐다보니까 이 정동호 씨가 오늘 처음 나온 정동호 씨가 막 훌쩍거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막 콧물 닦고 눈물 닦고 하더니 막 콧물이 줄줄 나오니까 해가지고 바지에 이렇게 닦고 있어요. 제가 보기가 민망해서 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제 손수건을 드리니까 제 손수건에다가 콧물 눈물 막 풀면서 눈물 콧물의 범벅의 예배를 첫날에 막 드리더니 마치고 나서 안 빨고 저한테 그냥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의 감격의 예배를 첫날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이 언제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는 그 첫날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의 수레를 타고 이 마음문을 첫날에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제가 더 기뻤습니다. 저도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요 집사님 저 목사님 진짜 이상하다고. 왜요? 아니 이 수천 명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왜 1시간 내내 나한테 얘기합니까? 왜 나한테만 얘기하냐고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렸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구역 식구들과 같이 저희는 구역끼리 다 밥을 먹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다 먹는데 잔디밭이 전부 다 말은 안 해도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무언에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갓밥 깔고 다 자리 깔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구역 식구들과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조초첨을 해서 족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족구를 하는데 족구 동호회 임원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우리 팀이 딱 출전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예선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다 예선 탈락을 했는데 경기를 딱 시작했는데 5분도 안 됐는데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3점 이상 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3점도 상대편 실수로 3점 나는 건데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8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야, 이번에는 뭔가 됐다. 우승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기뻐가지고 목이 쉬도록 막 응원하고 있는데 상대편 수비수가 얼떨결에 수비를 해가지고 정동호 씨가 공격수인데 내리꽂으면은 키가 요거만한데 군 면제를 키 작아가지고 면제받았는데 공중에서 회전해서 한번 차면은 상대편 수비가 수비를 해도 금 밖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수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상대편 수비가 머리로 탁 받아내고 상대편의 공격수가 우리 쪽으로 내리꽂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저한테 개발하는데 저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개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밖에서 응원하는데 뒤에 있는 수비수 두세 사람이 상대편 공격수가 공격하면 머리로 탁 받아주고 중간에서 한 명이 발로 토스해주면은 정동호 씨가 내리 발로 꽂아야 점수가 날 건데 뒤에 있는 두세 분이 수비수가 뒤에서 머리를 써야 될지 발을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두 개 다 들고 어물쭈물 하다가 8대 1, 8대 2, 8대 3, 8대 5, 8대 6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8대 7 딱 되니까 이 정동호 씨가 수비 실수한 우리 집사님한테 뛰가더니 금 밖으로 밀어내면서 당신 그 따위로 하려면 왜 족구를 하냐고 거기서 어디 대도 않은 개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머리를 써야지. 입에서 10원짜리 욕이 나오면서 막 욕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울그락 풀그락 옆에서 붙들고 집사님 참아라. 전도해야지. 오늘 온 사람인데 처음 참아라. 그 다음에 8대 8, 9대 8로 딱 역전되니까 수비하는 세 사람을 전부 다 밖에 밀어내고 그 따위로 족구할 것 같으면 그걸 발이라고 달고 있냐고 시궁창에 버리고 말지 그게 발이냐고 막 하더니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모든 스포츠는 팀워크입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수는 결국은 8점이 다였습니다. 그리고는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그냥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속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 다시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한다고 했지만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로 쫙 짜놨습니다. 예선 통과하고 나면은 16강, 8강, 4강 쫙 이렇게 데리고 올리고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데리고 올리고 쫙 해놨는데 한 방에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허탈했습니다. 큰일 났다. 다음에는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데리고 오노?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상대편하고 악수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욕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본의 아니게 그랬는데 내가 경기하다 보면 승부욕이 앞서가지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악수를 딱 하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다시 화를 내기 시작. 씩씩거리면서 분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집사님, 예. 근데 도저히 분해서 이대로는 못 견디겠다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왜 그러냐고. 재미로 하는 거지. 뭘 거기 목숨 거냐고. 끝난 건데 참으라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도저히 치고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2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족구 동호회 회원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뛰게 해달라고. 더 뛰게 해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선수로 뛰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랬더니 그 다음 주에 진짜 2명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족구 선수로 출전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운동 경기를 합니다. 족구 끝나고 나면 발야구 대회하고 뭐 여자 수구 대회하고 자꾸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주일 11시 대예배 때 참석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예배에 참석하면 무조건 선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명 전도해가지고 11시 예배를 3명이서 같이 드리고 우리 구역은 탈락했지만 우리 교구에서 진출한 팀에 양해를 구하고 상금 따면 진짜 선수급이다. 분명히 우승하게 돼 있다. 너희한테 다 상금 줄 거니까 뛰게만 해달라. 선수로만 끼워달라고 사정을 하고는 이 3사람을 탁 출전을 시켰습니다. 출전을 시켰는데 선수급 3명이 뛰니까 적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16강 통과하고 8강 통과하고 4강 통과하고 드디어 결승전까지 딱 갔습니다. 결승전에 딱 가서 아쉽게 준우승을 하고 상금을 저한테 주는데 우리 거 아닌다고 저쪽에 주고는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선수로 뛰려고 말을 안 했는데도 4주 연속으로 나와서 족구 선수로 뛰려고 족구하려고 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족구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 왜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나고 즐거운 데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재미난 데인 줄을 당신은 진작 알았을 텐데 왜 몇 년 전에 서면에 있을 때 그때는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냐고 저한테 막 원망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도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장모님 모셔오고. 그분은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족구하려고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족구 선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참석시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리고 와서 앉혀서 말씀 듣게 해라. 저희들에게는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매주 불신 영혼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온 처갓집 식구들 다 데리고 오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막내지만 넷째 형님이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 있는데 잘 사는 부유한 큰형님도 피해가 된다고 넷째 형님을 동생을 막 이렇게 내몰라라 하는데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몸이 아프고 혼자 살고 있는 남해에 살고 있는 우리 넷째 형님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면서 토요일마다 남해에 가서 자기 넷째 형님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이 형님 꼭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했다면서 목사님이 돈 주셨다면서 고신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꼭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고 또 남해 모셔다 드리고 토요일 되면 또 찾아가서 모시고 와서 치료받게 하고 또 주일날 출석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6개월을 그 형님을 막 치료받고 남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넷째 형님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은 남해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주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일 교환하려고 카센터에 딱 갔는데 카센터에 딱 가니까 문을 열고 내리는데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까만 봉지를 양손에 막 들고 뛰어가면서 앞집에 식당 문을 열면서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장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옆집 문을 열고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그 옆집에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제가 안 가르쳤는데 제가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막 전도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가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사람 손님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는데, 이 정동호 씨가 교회 나온 그때부터 작년까지 전도한 사람이 360명을 전도했습니다. 정동호 씨를 통해서 60명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3년 전에는 안수 집사의 귀한 직분과 구역장의 귀한 직분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우리 교회 8월 대집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월 첫 주간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면서 묵묵히 말없이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의 아주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년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계로 교회로 출석을 했지만 한 번도 성도원의 교제와 섬김과 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능력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물질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저한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저한테 다 맡겨주셨다는 것을 저는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황 권사님의 고추밭 사건을 제자훈련 때 간증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황삼순 권사님께서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순종하지 못하고 고추 농사 짓는다고 고추밭에만 새벽부터 매달려 있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그 고추밭을 확 다 뽑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 뽑아가지고 그 고추밭을 바라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떤 놈이 이 고추밭 뽑았는지, 어떤 썩을 놈이 뽑았는지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신방 가셔가지고, 권사님 그 얼어 죽을 놈 접니다, 내가 다 뽑았습니다 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뭐한다고 우리 고추밭 뽑냐고, 나도 안 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뽑아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뽑았는데 보시라고, 장갑을 못 가져가서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서 다 못 뽑고 귀퉁이에 남겨놨다고 하고, 빨간 약 발라난 손바닥 뻘거진 거 보여드리니까 물증을 확인하신 우리 권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목사면 다냐고, 어느 목사가 남의 고추밭 뽑냐고, 자기 권사가 고추밭 뽑냐고 막 써보시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딱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권사님,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치가 벌벌벌 떨리면서 정신까지 잃는 게 그게 권사입니까? 권사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은 100%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이 떨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권사직분 받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떨리도록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가슴 떨리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추 때문에,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가슴 떨리는 그게 권사입니까?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도 분명히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두 가지가 바자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우리 주님의 소원인,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복음 전하지 못한 고추밭이 여기에 있었고, 또 하나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교회 방침에, 목사님 말씀에 사사건건이 불순종했던 이 불순종의 고추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뽑아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비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교회 방침에 저는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스맨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일이면 부족하지만 무조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과 교회 일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전도가 가장 쉽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기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꿈쩍도 않던 제가 그제서야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복음을 들고서 우리 가정처럼 실패하고 어려운 두 가정이, 쫄딱 망한 두 가정이 더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까지 세 가정이 동력자가 되어서 토요 부부 전도팀을 만들어서 마을 다니면서 토요일 오후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입술이 안 떨어져가지고 집사람을 앞장 세우고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집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불신자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막 복음 전하고 있으면 수첩을 꺼내들고 엉뚱한 걸 적습니다. 머리는 노란색이고 말은 서울 말씨를 하고 있고 키는 몇 점 되겠고 이런 것만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활을 한 달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했다고 저보고 팀장 하라고 했는데 팀장이 한 달 동안 복음 전하지 한마디도 못 전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전하러 갔는데 토요일 오후에 탁 갔는데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둘, 넷, 여섯 이렇게 하더니 아파트 라인 수를 막 셉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였는데 막 세더니 팀장님, 여기는 라인이 6개밖에 없네. 그러더니 우리가 6명이니까 하더니 전도 용품을 6박스로 막 분산을 시키더니 저한테 한 박스를 탁 주면서 오늘 빨리 전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시다. 팀장님이 여기 가십시오. 하고는 쫙 흩어지면서 30분 뒤에 만나겠습니다. 하고 쫙 흩어지면서 막 자기가 갈 길 가는데 늘 부부끼리 다니다가 각자 흩어지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도 자기 갈 길 막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서가지고 있다가 저도 할 수 없이 한숨을 팍 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15층에 내렸습니다. 15층에 내려가지고 양쪽 집을 배를 못 누르고 왔다 갔다 하고 한숨만 쉬고 어떻게 할까, 내가 괜히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팀장 한다고 해가지고 속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고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데 나도 빨리 해야지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15층의 배를 띵동 눌렀습니다. 배를 누르고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러 간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빈집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15층에 두 집 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4층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집들도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14층에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4개가 다 비었습니다. 그리고는 13층으로 내려가는데 이상한 미소가 지어지면서 야, 이런 것도 응답하시네. 내려가면서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라인을 몽땅 비워주십시오. 전도하러 간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라인을 몽땅 비워달라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탁 주시더니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감동을 막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입을 열어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일할 건데 무엇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느냐. 담대하라, 선포하라. 이 감동이 탁 온과 동시에 13층의 배를 딱 누르고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남의 집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는요 잔디밭이 1,500평이고 주차장이 5,000평인데 그걸 5천만 원 주고 했고 본당이 600평에 3,000석인데 그걸 9억 8천 주고 인테리어까지 22억 주고 했고 남의 집 앞에서 안 해도 되는 건축 보고를 막 해댔습니다. 이 정신 나갔나, 이걸 왜 하지 하고 입을 잡는데도 이 건축 보고가 안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지만 우리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에, 뺀질뺀질할 때에 30대 초반인 어린 저한테 11명의 건축위원 중에 한 명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건 건축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 건축보고 끝내고 식당 건축보고하고 어린이집 교육관 건축보고까지 다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입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 의지가 아닌데
툭 튀어나왔는데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툭 내뱉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평생 한 번도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었는데 기쁨이 가슴 저 밑에서 샘솟듯이 막 올라오는데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3층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외쳤습니다. 누가 문 열고 나왔으면 제가 제 성격을 잘 아는데 누가 튀어나오면 부끄러워가지고 전도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때부터 막 어디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건축복으로 집을 다 비워놓은 다음에 건축복으로 입을 열어서 훈련시켜 주시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 한마디로 제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12층, 11층 내려가면서 그때부터는 건축복우가 아니고 복음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읍시다. 막 침 튀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이 마이크보다 제가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10배는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일자로 된 복도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안에서 문 열어주다가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문고리 걸어잡고 막 4층쯤 내려왔는데 위에서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천둥 치듯이 소리를 빡 지르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 거기 서 있으라. 내가 밤새도록 일하고 인제 와가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잠 못 자게 30분 동안 떠들고 새끼는 있는가. 이 미친놈이 누군지 얼굴 좀 보자. 다다다다다다 뛰내려오는데 저도 놀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전도용품 박스를 옆에 끼고 밑으로 도망 내려오니까 경비씨가 2명이 잡으러 왔습니다. 경비실에 끌려가가지고는 경비실에 있는데 빗발치는 전화가 미친놈 있다고 잡아가라고 왜 이런 놈한테 문 열어주냐고 막 항의 전화가 옵니다. 이거 안 보이냐고 누구 잘리는 거 보려고 하냐고. 공동현관 문 열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소리 질러가지고 빗발치는 전화가 오게 만드냐고. 2번 다시는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하고 각서 쓰고 싹싹 빌고 전도용품 다 드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토요일 오후에만 잠깐 전도를 하니까 양해 차지를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만 전도하니까 일을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일도 제대로 안 맞춰지고 전도도 일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작정을 하고는 토요일에 샤타문을 걸어잠그고 오전에는 전도용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포장하고 12시가 되면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고 난 다음에 평일에도 막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아주 큰 기업이 있는데 그분이 부산에 있는 아주 큰 절에 직분을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예전에는 그분 앞에 가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 혹시 거래가 끊기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 믿는다는 말 아예 안 했습니다. 딱 숨겼습니다. 그랬는데 당당하게 대놓고 나는 세계교회 다니는데 사장님 예수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던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막 대놓고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덩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슴에 확 넣어주셨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가정 2가정은 매주 우리는 한 명 전도했다. 내일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기로 했다고 진짜 주일날 모시고 옵니다.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모시고 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열매를 한 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팍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남이라고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이 복음 전하면 안 믿겠다. 쫄딱 망해가지고 빚은 수십억에 올라앉아 있고 매일 빚쟁이들한테 지금도 빚쟁이들한테 독촉받고 있는 내 같은 놈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노? 나라도 나 같은 놈이 전하면 안 믿겠다. 정신 차려라 하고는 팍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어도 예배의 말씀을 들어도 맨 앞자리에서 말씀 듣다가 한 칸 한 칸 밀리면서 이제는 맨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전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막 기쁨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월 중순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또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기한이 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맺어 주셨는데
첫 열매를 1년 동안 찾아다니던 노인정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내일은 꼭 갈게. 토요일 날 가면은 10시 반에 빵집 앞에서 만나자 해서 가보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매주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십니다. 근데 그날도 가니까 어르신 한 분이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나는 꼭 갈게. 지금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꼭 갈게. 10시 반에 빵집 앞에서 만나자 하는데 그 말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고 싶었지만 빵집을 지나가야 교회를 가니까, 그리고 빵집 앞을 그냥 확 지나치려고 싹 가는데 막 손을 흔드는데 차를 세웠습니다. 급하게 차를 세웠는데 한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11분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저희 가정에 11명을 열매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열매를 덩굴째 안겨주십니다. 가면서 모시고 가면서 얼마나 기쁜지, 전도에서 한 영혼을 모시고 교회로 하나님 앞에 모시고 가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어머니하고 감자 농사 짓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야, 전도는 감자 농사하고 똑같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먹을 거 없을 때 감자를 막 삶아 먹고 다 조금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건 숨겨놓더라고요. 엄마 이거 왜 숨겨놓느냐고 하니까, 이거 씨감자니까 이걸 놔두고 나중에 심어야 내년에 또 많이 얻는다 해서 저거 먹으면, 제 어린 마음에 먹으면 될 건데 저걸 왜 그러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감자 심으러 갈 때가 됐다면서 반씩 쪼개가지고 재 묻어놨다가 감자 심으러 가자 해서 밭에 갔는데 땅에 막 묻는 걸 보고, 엄마 이거 여기 묻어놓으면은 썩어 없어지잖아, 누가 캐갈지도 모르잖아, 짐승이 캐갈 수도 있잖아.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아주 한 개가 수십 개가 돼가지고 얻을 수 있다고, 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진짜인 줄 알고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캐보니까 반토막, 또 일주일 뒤에 가서 캐보니까 반토막, 한 달 뒤에 캐봤는데도 반토막.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막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엄마는 손뻥쟁이 사기꾼이라고, 지금까지 캐봤는데 내가 반토막밖에 없던데 왜 거짓말 하냐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감자 수확할 때 됐다고 감자 캐러 가자 해서 따라가 봤는데, 가니까 반토막이었던 게 캐니까 막 30개씩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야 진짜네,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확, 야 전도는 감자 농사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막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부부가 2004년도에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2005년도에 어르신들 11분을 시작으로 해서 2005년도 한 해에만 36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259명의 세례자 중에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그분들 중에서 31명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20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280명, 그 다음에는 340명, 그 다음에는 438명,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가 200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47명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3,470명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부를 통해서 34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인해서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였고, 결국은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기를 길을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23평 아파트에서 34평의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토요일에 장사를 안 했지만 주일까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래처, 더 큰 거래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연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해주셨고, 제 어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엄지손가락이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굽어서 펴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애가 5살, 6살 이렇게 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호주머니에서 손을 넣고 손도 안 빼고. 왜 손 안 빼냐 하니까 애들이 놀린다고. 아빠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왜? 예준이 손가락은 펴지지도 않고 숟가락도 이상하게 잡고 글자도 못 쓰고 이래서 병신이라고 놀려서 나 가기 싫어.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검사를 하고 교수님께서 수술을 1시간 반 정도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돌아온다고 해서 수술 날짜를 딱 정했는데,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일산 든든한 교회 장혜인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유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첫날부터 막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백혈암 말기에 있던 김종희 집사님이 백혈암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들이, 성도들이 97%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강사 목사님께서 아직까지도 교만한 자가 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고백하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 한 가지만 고백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팔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연속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에 진동을 주시면서 불덩이처럼 제 손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밖에서 뛰어놀고 있던 아들이 들어오면서 엄마, 내 손이 이상해, 손가락이 펴진 것 같아 하는데 전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놨는데 저희들은 막 기도한다고 못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이 우리의 손가락을 굽혀보고 펴보고 하더니 집사님 하나님께서 예준이 손가락을 펴주셨어요 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부모가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라고 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쫙 펴주시는 이런 기적의 은혜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1조도 처음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세계교회의 귀한 안수 입사의 직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귀한 직분을 저에게 허락을 해 주셨고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예전에는 한 가지라도 직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했던 이런 뺀질뺀질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시면서 전도관정 사역팀장을 맡기셔서 7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600개 이상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방송부장으로 방송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사업도 그런 사업을 또다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열게 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저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소망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고 정말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발로 더 열심히 뛰며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의 첫 번째 사명이 말 그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한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룬 일들에 사용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역 찬양 4구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